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임한나 청년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변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입니다)
전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고백교회가 창립한 지 2주년이 되었습니다. 2년을 돌이켜보면은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6년 9월 10일에 민혜자매와 함께 우리 가족 그때는 5명이죠. 지금은 6명으로 늘었는데 그때는 유리가 안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같이 여기서 공사하는 가운데 나무 위에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그 순간이 엊그제같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강단도 없었고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는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9월 24일 공식적으로 첫 예배를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크게 지금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지만 크게 변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함께 우리 고백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 2년을 고백교회 태동기라고 이름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태동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 그 기운이 싹 트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이 어미의 품속에서 이제 부화하기 전에 그 품 안에서 그 알 속에서 여러 가지 기운과 에너지를 모으고 그 안에서 내적인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년의 기간 동안 그 기운이 모아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알을 깨고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 알 안에서 잠재되어 있던 그 에너지가 모여져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알을 깨고 나오게 되는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가 아주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태동기를 거쳐서 우리 고백교회가 이제 알을 깨고 나와서 그 생명의 에너지를 세상 밖으로 내뿜으면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은 고백교회가 좀 더 영적으로,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예언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시간은 그 성장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성장을 대비해야 됩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면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릇이 비워져 있지 않으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성장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로 또 우리의 내면을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예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준비되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고백교회는 그래서 더욱 큰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깃발을 높이 들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저는 그 일을 믿고 주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교회를 운영하면서 강하게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고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백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최근에 그런 제의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에 대한 제의가 있었지만 200명 넘는 교회에서 청빙위원회에서 전화 와서 담임 목사로 오시라고 전화 왔지만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 멍청한 결정 같았지만 저에게는 우리의 고백교회가 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고백교회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고, 그리고 제가 가는 길이 비록 좁고 험난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제게 맡겨진 소명을 끝까지 감당할 것이라고 주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대한 위협을 모세의 몸뚱이였던 여호수아에게 맡기십니다.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막중한 임무를 맡고 나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주인에게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반드시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답해 주시든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또는 자연을 통해서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어보지 않으면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성령님께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며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물어보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막 거룩하게 살아가고 그런 어떤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또는 하나님 내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묻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들었을 때 그 대답이 우리의 생각과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답을 주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도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귀를 닫아버리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 내어져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그냥 썩어져 버리고 그 말씀이 그저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도 때때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인 것입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나바르라고 하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바르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광야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결코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는 항상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광야의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광야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 광야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신앙의 깊은 내공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내공이 깊은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도 않고 쉽게 흔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바로 그 심지를 굳게 해주신다라고, 그 심지를 굉장히 굳게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큰소리 뻥뻥 치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말하면서 달려들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신앙은 곱게 비닐하우스에서 잘 키워진 하우스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광야 들판에 나가서 사자들과 싸우고 늑대들과 싸우면서 양을 지키고 정말 그곳에서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내공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골리앗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바로 그 현실 앞에서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우리는 오히려 야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과 엎치락뒤치락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하고 2년의 시간을 통해서 광야를 체험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체험했습니다. 2년 지금 되었지만은 처음에 개척했을 때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넷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넷째 아이를 가지니까 이게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산더미 같이 이제 쌓이게 된 것입니다. 정말 사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집안일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빨래며 설거지며 청소며 해도 끝이 없는 거죠. 힘들어서 아내하고도 많이 싸우고 대장포진도 걸려서 헉헉대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불평하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을 주시느냐고 빨리 통과하게 해달라고 심정을 토로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지금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작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고 끈끈하게 하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참탐한 후에 두 가지 보고를 듣게 됩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 백성들이 너무나도 강하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아. 라고 하는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였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우리는 좀 약하더라도 보호자가 강하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의 현실을 보고서도 전혀 다른 두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에서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똑같은 만나를 먹고서도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것이 있느냐라고 아무런 맛도 안 나지 않고 별로 배도 부르지도 않는 이 만나 매일같이 먹어야 되느냐라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만나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것을 내려주시는가? 어떻게 날마다 이 귀한 것을 날마다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를 살려내실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광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루속히 이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그냥 그냥 도착하게 하면 되실 것이지. 그 안으로 들어 보내주시면 될 것이지. 왜 불기둥, 구름기둥 이거 날마다 보여주시고 우리를 고생시키는가 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분명한 시각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믿으면 믿을수록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러한 시각으로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환경을 지배하고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나안 땅의 철병거와 거인족의 현실 앞에서도 그 환경을 지배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믿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것이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과 같이 우리 모두가 우리 앞에 당면한 현실을 이겨내며 오히려 그 현실을 지배하고 또 그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다시금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똑같이 40년 광야 생활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공동체는 모든 것을 함께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늦는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뒤처진다고 해서 손을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아주고 함께 기도해 줌으로써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백교회 공동체는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뒤처진 사람에 위해서 기도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정말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다독여주고 그렇게 함께 이끌어가면서 손에 손을 맞잡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나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늦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장벽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고백교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신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더디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힘들고 때로는 광야와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상한 갈대와 같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중심에 강한 심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고백교회 임종을 앞둔 우리 김상전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평안한 잠을 자게 하시고 다시금 눈을 떴을 때 주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험을 앞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도와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실하게 준비하여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공석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정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오며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